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오후 예배입니다. 제가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긴장을 하면 이 목이 좀 잠기는 이상한 신체 구조가 돼서 이게 시작할 때는 저도 모르게 기침을 좀 하지만 설교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기침하더라도 긴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 예배라서. 네.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안동에 비해서 많이 작은 동네입니다. 이 의성 출신입니다라고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물어보시는 게 읍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의성읍입니다. 의성읍에서 자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기억됩니다. 첫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호등이 없던 동네이기 때문에 2차선 건너가는 거는 좌우를 살피고 그냥 건너가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생기고 나니 이제 신호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신호등을 보면 그렇지만 신호가 있다는 거 익숙치 않죠. 평생 그냥 그 동네에서 신호등 없는 동네에서 신호등이 생겨 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의미 없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냥 건넜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당연히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가버린 거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사고를 낼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희 1년 선배, 졸업한 1년 선배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화를 내죠. 당연히 신호를 안 지켰으니까 사고 날 뻔했죠. 그런데 그 선배가 했던 말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 안 지키고 그러면 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부 때는 잘 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선배에게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선배님은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선배인데, 그때 그 말이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냥 신호 안 지켰다고 뭐라 하면은 그러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만나고 청년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장면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혹은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 안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가?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보자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이 세고 막무가내고 흔한 말로 좀 망나니, 개차반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 힘을 믿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보면, 저는 어릴 적에 삼손 동화라든가 또 성인이 돼서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개차반 같은 삼손의 힘을 빼앗아가지 않았는가? 왜 그대로 두셨을까? 사고만 치는 사람이죠. 사고만 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가만두셨는가 하는 고민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런 삼손, 머리가 또한 긴 것이 특징이죠. 머리가 길고 또 말을 잘 안 듣던 사람,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릴라는 삼손을 꼬드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던 여자인 것이고, 삼손을 무너뜨린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센데 이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는 건가? 머리카락에서 어떤 힘의 원천이 있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약이 머리카락에 막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머리카락에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머리를 잘랐다는 게 도대체 왜 갑자기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비록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긴 장발을 좋아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다녔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삼손이 너무 좋아서 따라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엄마에게 가서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긴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났었습니다. 삼손이 막무가내로 움직였지만 그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힘이 비록 자신을 위해 썼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곳에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림으로써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사람의 표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버린 것이죠. 이 삼손은 거룩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질 때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만,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손은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드릴라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죠. 왜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느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이 표시를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삼손입니다. 그 순간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의 무기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바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과 이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이기려 할 때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승리함을 자랑합니까? 이번에 내가 어떤 차를 뽑았다. 좋은 집을 샀다. 이번에 내가 어떤 걸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눈에 보여지는 물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세상 스스로도 그런 것들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도 이번에 이런 차를 샀어. 나도 이번에 이런 걸 가졌어. 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나도 채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은근슬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득한 곳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또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자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러한 것을 가지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 한번 되게 해주시면 이 로또 당첨된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로또를 당첨됐어. 하나님, 이 로또 되면은 저는 차만 한 대 바꾸고 나머지 다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몇 번을 사보았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그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주신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있고요. 레위기 11장 44절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죄와 멀리 계신 분이니 너희도 죄와 멀리져 있어라. 그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도 마치 우리가 거룩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요. 우리는 정말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해서 이 복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간교한 마음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이거를 멀리하면 다른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깨끗한지를 알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서 얘기했습니다. 매를 맞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삼손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이 봤을 때 참 이런 사람이 사사인가 싶지만 결국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거룩한 라신일의 표시를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며 그 삼손을 기다렸지만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 거룩함을 버렸을 때 그 힘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 무너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거룩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드릴라는 삼손을 팔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삼손을 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던, 눈알이 뽑히고 힘이 사라졌지만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삼손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깨닫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은 세속의 사랑처럼 드릴라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삼손이 깨닫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을 통해 무엇을 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삼손이 실패하였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안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계획하셨던 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하나 고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어떤 성직자들이나 할 것 같은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비록 거룩을 버리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삼손은 아마 그 죽는 순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실패하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기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은혜였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자신들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심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륙을 떠났을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멀리 하도록 만듭니다. 출애굽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때로는 나의 소원과 그 소원이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소원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러 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싶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간 이 순간 우리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향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눈을 한번 감을 뿐이죠. 다만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죠.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닐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축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정도는 이라고 말하며 시시덕거리며 그들이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자녀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많은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죠. 있어 본들 가족들이 타고 있죠. 운전하다 보면 울컥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 차 설교 나서 제가 말투가 너무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지만 저 차 왜 저러노?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는 거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차량 아니지만 그런 차를 보고 이 안 좋은 말이 나오더라도 꾹꾹 눌러 담고 주기도문을 외워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노려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죄악에도 멀어질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눈을 감을 뿐이고, 다만 그 눈을 감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호등 얘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지워버린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호도 안 지키나?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 하나에서조차도 우리는 다름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 빨리 그냥 건너가자. 그냥 뛰어와.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 나는 신호 지켜서 갈 거야. 아주 일상적이죠. 그럼 친구들이 그럽니다. 저에게 그냥 오면 되지. 아니, 난 교회 다니니까. 그 선배가 저에게 자존심을 구겼던 그 말을 저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교회 다니니까 신호를 지켜야 돼. 아니, 난 교회 다니니까 너를 용서할 수가 있어. 아니, 난 교회 다니니까 화가 나지만 나는 참아볼 테야.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너를 지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이해해 보려고 할 거야.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우리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비웃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모습이 쌓이면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쟤한테 물어볼까? 쟤는 교회 다니잖아.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부대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가 TO가 뺏기게 됐을 때 인사장교가 와서 저에게 그 서류를 넘기면서 너 신학대 다니지? 네, 신학대 다닙니다. 너 하나님 믿어?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안 하겠네. 단순한 대화지만 거기서
그 인사장교가 보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모습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낼 때, 세상은 우리를 처음엔 비웃지만 언젠가 그들은 우리를 신뢰할 것이고, 그 신뢰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삼손이 마지막 거룩을 회복하여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 삼손이 거룩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이 시작될 때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 너네도 똑같은데 뭐, 복음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만 나갈 때 그 싸움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실 때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 가운데 승리하시며, 우리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거룩을 지키시며 거룩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며 승리하시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